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근거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작은 기다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서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고,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 속에서도 기다림이 있고, 제대한 날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학수고대하는 말년 병장에게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뭐로 정의할 수 있느냐? 작은 기다림의 연속, 이것으로 인생을 또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도 기다림이지만 신앙도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을 성취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 이것이 대강절이고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거리마다 여러 크리스마스 트리가 속속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캐롤송들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대강절, 이 기간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냥 연인들의 데이트하는 날, 그리고 연말 파티를 여는 날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크고 작은 상점들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리고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지,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2018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기 쉬운 오늘,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어디냐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백화점을 비롯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성탄절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볼 대강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대강절로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이라는 것은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가 오느냐, 누가 도착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가 다시 도착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심이 무엇을 뜻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냐라고 할 때 둘 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오늘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대강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의미에 플러스해서 어떤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재림주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하는 절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에 오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주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손님을 기다려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터미널에서 여러 가지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내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상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렘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그림이 있고 반가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렘으로, 그리고 때로는 반가움으로, 그리고 뜨거운 감정으로 오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018년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 탄생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재림, 이것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막상 오신다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를 틈타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범해서 주의 재림은 없다, 재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전하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훈은 거짓된 교훈이기에 그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이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 곧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뭘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라는 식으로 교회 안에 재림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던 차였죠. 오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 그리고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그냥 단적으로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상식적 차원에서, 어떤 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다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신앙과 불신앙의 그런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재림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림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재림을 실제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저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왕 태어난 거 결혼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실 것 같으면 내가 결혼이라도 하고 좀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일찍 와도 될 것 같았어요. 뭐 별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재림을 믿으면서도 재림을 왜 기대하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먹는 것,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어떤 즐겁고 또 기쁘고 우리를 유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되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죠? 웃으면서 나오나요? 울면서 나오나요? 여기서 웃으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울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울면서 나올까? 그것은 나오기 싫은 세상을 억지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기는 엄마 뱃속이 가장 좋거든요.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아기들이 운다라고 어떤 책에서는 기술을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태어나오면 제일 좋은 곳이 엄마 뱃속인 거라고 여겨졌던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엄마를 볼 수 있고 아빠를 볼 수 있고 형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 뱃속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알았는데 진짜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밖에 나와봐야지만 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있고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기다림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신랑이 언제 오느냐? 예정하고 어떤 약속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신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재림은 있다라고 믿지만 재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일어나겠어? 이번 주에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느슨하게 잡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때 신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유부단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게을러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죄를 점검하면서 잘못된 행실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내 옆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내 옆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느냐? 다시 돌이키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하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행동, 자세는 뭐냐 하면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흠도 없는 평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분리해서,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 이것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죄된 말을 버리고 죄된 행동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경건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함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경건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더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경청하고 더 예배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흠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가지의 C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해요. 캐럿, 무게로 다이아몬드 가치는 결정되고, 2번째는 컬러입니다. 색깔로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3번째는 컷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잘려졌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4번째는 클래러티라는 거예요. 투명도입니다. 얼마나 흠이 없이 투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가 높은 값을 받을 수도 있고 낮은 값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는 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죄의 파편들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그리고 이렇게 흠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간절히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대강절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 해의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행실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늘 2018년 대강절을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보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을 흥청망청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에 놓이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마다 대강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회개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오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보람된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그런 흠과 여러 가지 죄악의 파편들로 넘쳐난 내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잘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의 오심이 분명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며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그 다시 오심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청년들,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